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이 종교 지도자들을 극도로 분노케 만들죠.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신을 신으로 높였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 자신도 신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 너가 하나님과 같은 신이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함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행함으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나를 공경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최후의 날에 이뤄질 부활과 심판까지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는 종교 지도자들을 더 분노케 하기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니까 더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참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엄격한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이뤄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공경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경으로 쓰인 헬라어는
티마오인데 이 단어는 십계명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에 쓰인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반대로도 가능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은 두려움의 공경이 아니죠. 신이 행하는 처벌과 심판이 두려워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못 공경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축복과 심판의 말씀처럼 받아들이고 행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는 하지만 공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공경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하나님이 심판할까봐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축복해야 한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축복받기 위해 심판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사랑이죠.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만큼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절대적인 사랑의 존재이죠.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 부모처럼 일방적으로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부모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지 않죠. 부모도 사랑하지만 친구도 사랑하고 애인도 좋아하고 그리고 친구랑도 어울려야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부모는 사랑하지만 부모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청년의 때까지가 더욱 심하죠.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부족한 경제적인 능력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 깨달을 때가 오죠. 바로 자기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에게 들어가는 수고가 만만치 않죠.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깨고 수시로 울고 수시로 사고를 칩니다. 똑같은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해도 듣지를 않죠. 걷는 것부터 똥오줌 가리는 것부터 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반복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우고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떻습니까? 동시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수고이고 힘듦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내 부모님이 나를 이러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를 키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그 수고들을 감당해 내셨구나 깨닫고 그제서야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경이 이와 같은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함께 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붙잡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무지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래 참으며 위로하시며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굴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심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희생에 우리가 굴복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공경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경외를 드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여야 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주제 말씀이죠. 이 주제에 따라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동일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른 관계인데 올바른 관계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처럼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남포교회의 박영선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할 때 사랑의 반대말은 공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도 아니고 증오도 아니고 공포입니다. 라는 것을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해도 그것에 대한 권력을 처벌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힘과 능력을 우리를 올가매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오도록 통제하거나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으로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를 협박하거나 거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는 협박도 없고 강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관심도 아니고 실망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먼저 행하시는 사랑이며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시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하는 연인끼리 이런 말을 하죠. 아주 오래전에 나를 사랑한다면 저 하늘의 별을 따줘. 이런 말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셨죠. 그 이유가 내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으니 나를 존경하고 내 말을 따라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별도 만들고 해와 달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시편 8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지은 시이죠. 다윗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감탄이 감격과 감사로 변합니다. 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 달과 별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에게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크신 사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없는 기다림과 오래 참으심과 한결같은 이끄심과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늦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늦게 일하신 것이 아니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감격함으로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면 원망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현실이 힘들든 좋은 일이 생기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며 그 사랑이 내 현실은 물론이고 영혼과 심령까지 다 끌어안아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행함의 관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행함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과 공경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따라 행하여지는 행함이어야 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할 수가 없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19절 말씀의 동기는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시어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예수님에게 숨기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인데 이 순종은 사랑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림받음과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하는 순종은 우리 현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억지로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뭐를 시키면 귀찮아합니다. 정리하라고 하면 안 하죠. 해도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큰딸 에림이 보고 아빠 계란빵 좀 하나 만들어줘 그랬더니 얘가 좋아서 해주는 겁니다. 좀 더 크면 이것도 안 해주겠죠. 근데 아직 애가 순수해서 해달라고 하니까 계란빵을 신나 하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순종도 이러한 순종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 순종의 힘은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순종의 길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잘못과 죄악에도 우리를 넉넉히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해내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내 욕심의 도구로 바라보지 마시고 공경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는 순종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